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불러서 이들을 당신의 12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아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선택하실 때 바로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2명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 유대의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온갖 질병들과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전역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매일매일 몰려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들어서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이제 몇몇 아주 완고한 유대인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났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병자를 고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피해서 잠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12 제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12 제자를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친히 12를 따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 제자, 우리가 흔히 12 사도로 알고 있는 이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공생해가지고 사역을 같이 했던 이 12 사도들과 더불어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500명의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또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 제자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특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12 제자의 12사도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 가운데서 3명에게 특별한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해석을 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표현해줄 만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기둥과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2 아들에게도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가지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앞으로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주고 예시해주는 그런 믿음에 가지고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8명의 그런 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와 세리 마테, 그 다음에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시몬, 이렇게 해서 8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장차 팔 배신자 가룟 사람 유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맞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혹시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을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에서 정말 아주 편견 없이 그를 신앙 안에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 가지고 이런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가지고 쓰여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 12명의 가지고 제자들 또는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12를 따로 가지고 택하신 이유는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보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지고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 비유 여러 가지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때 이 12 제자를 친히 항상 대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따로 해주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그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사용했을 때만이 바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이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3대 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갖다가 고치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바로 이 3대 사역을 꾸준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보고 듣고 실제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나아갈 때 귀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전도하고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보고한 그런 가지고 사건들이, 일들이 우리 가지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이 조직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시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게 하사 바로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물론 각자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한대로 뭉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 부활해 가지고 이 능력을 같이 모였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에 가까이 주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이는 우리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보고 듣고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모였다가 또 각자 자기의 삶에 가지고 터전으로 흩어졌을 때는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라고 하는 칭호, 보내심을 가지고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칭호를 주셨듯이 바로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제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일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려고 해서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고 영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지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지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아예 밑바탕에 귀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가지고 쫓아내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너무나 비일비재해 있고 오늘날에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 고침을 받는 것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희귀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를 고치시겠다, 친히 고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들도 복종을 하고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주고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귀신도 쫓겨가고요, 새 방언도 말하고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이 약속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지고 마음속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이적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미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원하셔서 부르신 이 12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120명과 500명과 그 위에 허다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가지고 말씀에 따라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가지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직접 이 세상에 계셨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한테 배웠잖아. 또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 근데 가지고 2000년 뒤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직접 가지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직접 나한테 음성으로 똑똑히 들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해가지고 경험을,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귀로만 듣고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동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병자를 고쳐주시는지, 내 병을 고쳐주시는지, 정말 가지고 귀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진짜 이 권세를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지고 한미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항상 차고 넘쳐서 이 안산 지역을 덮고 이 대한민국을 덮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바로 수많은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에 따르는 이적을 보면서 아, 드디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지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미등교회를 통해서 바로 가지고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것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빈 자리들이 우리와 함께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함께 제자로 사도로 삼아줄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빈자리만 보고 언제 이 빈자리가 채워지냐라고 한숨을 내뱉고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주님, 이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동역할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워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하고도 너무나 관계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봤을 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명령한 대로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가지고 변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대로 믿고 행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예정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제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12 제자와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나도 제자입니다.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 따라서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지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요. 영혼 구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가지고 말씀드렸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따르는 이 표징들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냐?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일을 하라고 그에 따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에게 이 말씀에 따르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용하는데 영혼을 구령하는데
영혼을 전도하는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니까요,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바로 제자와 사도의 이런 아주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이요? 다음 주요? 1년 뒤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귀한 아주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 이 직분을 가지고 정말 멋있고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전하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직분에 따른 능력도 함께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가지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믿음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가지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이 성령 강림 절입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한믿음 교회 가운데서도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지고 우리 한믿음 교회 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가지고 1000번제뿐만 아니라 날마다 정말 아주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입을 벌려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간구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후에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서 가지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방면에 있어서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또 같이 가지고 봉사함을 통해서 전도도 같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봉사할 것들이 있으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 드리기 위해서도 모여야 되지만 주님의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주 주의 일꾼이 왔을 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지고 사역자들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올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지고 강력한 군사와 군대로 키우는데 우리는 일치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가서 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셨듯이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배우고 훈련받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가지고 선택은 받았지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셔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지고 목사님 제자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끝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훈련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목사님께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제자를 가지고 삼고 제자가 되는지 그 본보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저희 목사님 통해서 제자 사역을 배웠습니다. 양육을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바라볼수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믿음 교회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지고 복음이 가지고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영광과 고난을 내가 같이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나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추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 전달의 도구로, 사역자로, 추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당신의 가지고 제자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진짜로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뒷감당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복음만 담대하게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담대한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